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인물로 잘 알려진 메가더 장군. 그의 집무실에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가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 가을이면 낙하할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새싹으로 돋아나는 3월의 연두빛과 같이 겁없이 안주하지 않고 영적 전투에 뛰어든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3월 전도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잎은 시들고 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가 어떻든 수고한 우리가 저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훗날 찬란한 빛이 될 아름다운 마음들을 특별 초대석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찬양 아버지의 응원가로 지금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걸 알아 걸어왔던 길들이 그래 오늘도 넌 최선을 다했어 이 시간들이 쌓여 다리가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돌아가는 게 아냐 뒤처지는 게 아냐 꿈이란 늘 항상 벽을 넘는 거야 버려지지는 않아 오늘 걷는 이 길은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어느덧 날씨가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만큼 집회 일정으로 가득한 3월. 오늘은 그중 청년 전도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청년회 임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1년 8월에 구원받은 충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은상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0년 7월 25일에 구원받은 광주교회 청년회 지혜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현우 형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03년 2월 23일에 구원받은 평강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성관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7월 31일에 구원받고 총무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희찬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회 임원으로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청년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이번 청년 전도 집회가 특별히 조별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부서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부서는 뭐고 또 조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저도 청년회를 떠난 지 좀 돼서 궁금한데 한번 어떤 시스템인지 누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총무팀장님? 지금 청년회는 15개 부서로 지금 교제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3개의 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합심조, 순종조, 희생조 이렇게 3가지 조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 선임부장님이신 분들이 이렇게 조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새 부장님께서는 각각 합심조, 순종조, 희생조에 속하신 부장님들인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 조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합심조 부장님 누구실까요? 네, 충성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은상입니다. 네. 네, 저희 합심조는 감사, 기도, 겸손, 믿음, 충성부 총 5개 부서가 함께 교제하고 있고 이번 다가오는 집회를 위해서 녹음하고 있는 당일 바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헌물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놓고 헌물을 이제 서로 이제 사고 팔면서 수익된 헌금을 이제 집회에 이제 헌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바자회 안에는 이제 헌물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요, 경품도 있고 또 고가 상품은 경매까지 진행을 해서 오, 너무 재밌겠네요. 이제 알차게 진행을 해서 우리 서로 이제 뭐 수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바자회로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다가오는 집회를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 녹음 끝나고 바로 가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종조에서는 네,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순종조에서는 소망, 사랑, 성령, 기대, 지혜 이렇게 5개 부서로 이제 같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도 릴레이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주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1000분을 목표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1000분? 네, 근데 이 1000분을 이제 목표로 준비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목요일 날에 그 1000분을 도파를 하고 1000분이 시간인가요? 네. 좀 또 1000명을 모시고 준비한 건 줄 알았는데. 각오가 좀 들어가신 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명수 2,000명이야. 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던 날에 이제 100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00분을 이제 넘었으니까 이제 낙타의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낙타의 무릎. 네.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합심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한 내용들이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희생조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희생조는 아니고 저희 희생조는 희생조에서 평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쉬는 휴일이 아니라 네. 그 홀리 경건한 날 하루를 잡아서 진행을 하자. 근데 또 수요일 날 저희가 또 수요 집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전부터 우리 저녁 자기 전까지 경건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홀리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각자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보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저도 생각보다 그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그렇게 많이 내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홀리데이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뭐 예를 간단하게 들면 네. 저희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짧아진단 말이죠. 배가 고프고 뭔가 좀 빠르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니까 한 1.5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 네, 엄청난 거죠. 그럼 15분 정도를 하셨겠네요. 그래서 눈 대단하네. 뜨고 일어났을 때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살면서 또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그 부분을 좀 하나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오늘 저녁에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홀리데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같이 준비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총무팀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청년의 일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총무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총무팀에서 어떤 봉사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팀은 이제 회장단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행사나 이렇게 일정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연합 부서별 이렇게 전도 집회가 있기 전까지 2월부터 이제 발대식, 그 다음에 청년 임원 수련회, 그 다음에 청년의 특강까지 이어져서 이제 부서별 전도 집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같이 회장단과 함께 청년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2월 말에 청년 임원 수련회를 먼저 다녀왔습니다. 임원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안의 뿌리를 가지 열매를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임원분들이 먼저 마음을 모으고 좀 뿌리 깊은 청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모으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목포교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목포교회 임원분들과 그 다음에 함께 또 같이 진행을 하면서 임원 수련회에서 또 임원분들이 좀 충전을 받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청년의 특강 교회의 새 기둥이라는 주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 좀 특별하게 전남 지역 전체에 좀 공문을 뿌려가지고 지역교회 40분 정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에 총 439명 정도가 좀 참석을 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 집회와 전도 집회 앞두고 있는데 부서 연합별 전도 집회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좀 청년의 총무팀과 회장단이 조금 더 집중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더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셨네요.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못했습니다. 역시 큰 일은 총무팀을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중에 발대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뭔가 엄청 거창한 그 행사처럼 보이잖아요. 뭐 커팅식을 했다고 제가 어떻게 들은 것 같거든요. 커팅식을 했다고. 아니에요? 하긴 했어. 근데 다른 부서가 네, 검사분과 커팅식도 있다. 어디 했어요. 네. 네. 자르더라고요. 네, 진짜로. 아무튼 뭐 발대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 이 내용을 어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홀리데이 홀리데이. 우리 경건하신 우리 네, 그러면 평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강부 발대식은 저희도 원래 커팅식을 먼저 준비를 했었다가 당일날 커팅할 걸 준비를 안 해가지고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발대식 때 어떤 게 가장 컸었냐면요. 저희가 기도 명단을 그날 바로 받았는데요. 평소에 하는 그런 기도 명단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모두 적는 기도 명단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받았었냐면
제가 전도하고 싶지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저희가 쉽게 포기하곤 하니까 이 기도 명단을 받아서 저희 부서가 평강부니까 평강부 인원들이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해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으실 거고 그 기적을 한번 맛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기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받은 기도 명단이 거의 한 명당 거의 7분에서 5분 정도 사이로 받았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지금 그거 이어서 저희 홀리데이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요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신방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발대식이 크게 뭔가는 없었지만 시작할 때부터 기도 명단을 좀 받아서 진행했던 발대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직장조 모임에서 그 기도 부탁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직장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의 동생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또 있었나요? 아쉽게도 지금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주시진 않았는데 막 알바 때문에 못 올 것 같은 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었어요. 명단 중에.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알바에서 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을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렇게 부어주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 특별한 기도 부탁은 합심조에서 또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거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역시 뭔가 준비의 시작은 기도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답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합심조의 내용을. 이번에 정말 제가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조에서 정말 기도 부탁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을 텐데 좀 소개하고 싶고 또 공유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부탁이 있으면 우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부탁은 참 많고 뭐 모두의 사연들은 다 특별하지만 네. 이제 그거를 다 수업하고 다 나눠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제 기도 부탁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 동료를 지금 전도 중에 있는데요. 엊그저께 만나서 다시 한번 좀 확답을 받고 왔는데 이제 근무 여건상 저희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저랑 또 이제 지금 제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그 직장 동료랑 이제 근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일 하루랑 목요일 하루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일 집회 기간 중에 이틀밖에 말씀을 못 듣는다라고 처음에 생각이 듣다 보니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고 다음에 한 주를 통으로 다 들어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지만 제가 할 일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1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앉혀놓아야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해서 직장 동료에게 수요일 하루라도 일단 와서 나랑 같이 말씀 듣고 계속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짧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의 말씀이 그 영혼의 마음에 박혀서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동료는 임재영이라는 직장 동료인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또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연우 형제님도 기도 부탁이 있으시다고요? 제 기도 부탁이요. 부서에서든 뭐든 네. 부서원을 생각했는데 제 기도 부탁도 그러면은 제 기도 부탁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으면서 이 자매님의 기도 부탁을 빨리 말을 해야지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저희 병원에 제 수술실에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선생님 두 분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이제 그 신수인 그리고 이제 한 분은 박고은 이 선생님들입니다. 수인 선생님은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한 번씩 집을 왔다 갔다 태워주기도 하고 같이 병원을 출근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과 지옥이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는 봐야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냐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이 왔었어요.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 제가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는 그냥 집회 첫날만 오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집회 첫날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요즘에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으셔서 그냥 근데 기독교는 아직 좀 내 마음에 살짝 좀 그게 안 된다. 허락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좀 천천히 좀 생각해서 좀 하겠다. 좀 생각은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박고은 선생님은 이제 고흥에서 이제 올라온 선생님인데 이분 온 가족이 다 이제 기독교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뭐 아빠도 뭐 권사님인가 지사님이시고 막 그러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왔을 때 이제 자기가 다닐 교회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말씀만 들어라. 어차피 말씀만 듣는 거면은 우리 말씀 들어보고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어디 교회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광주교회라고 이제 말했더니 너무 크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냥 말씀만 듣는 건데 그게 부담스럽냐라고 좀 했는데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매님의 기도 부탁이 카톡방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이제 근데 순종조에서 가장 어린 자매님, 이제 막 20살이 되신 자매님의 기도 부탁인데요. 그냥 그 내용을 딱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친구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같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도 대강 알고만 있더라고요. 친구가 원래는 세상적으로 정말 열심히 살고 자기 주장도 강한 친구였는데 최근에 아프게 되면서 뇌에 물이 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집회 권유를 했는데 흔쾌히 듣는다고 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대학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시간 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정을 맞춰서 하루 정도는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현아 자매님의 이아라 친구 기도 부탁인데요. 제가 이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친구가 아픈 상태를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신입생이신데 뭔가 마음이 정말 이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예쁜 마음이 정말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참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들이랑 총무팀장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거의 다 이제 20대 후반이시거나 30대가 되셨죠? 네. 맞죠? 네. 그러면 거의 10년 정도 청년에 있으면서 여러 번 청년 전도 집회 함께 해주셨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 집회가 있다면 그 오래된 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경력이 오래된 순부터 우리 성관영재님. 예, 제가 또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교회에 와서 지금 봉사한 지 이제 2년 차가 됐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 전도 집회를 했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인상 깊게 남았던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제가 계속 그 광주 동북교회에서 왔는데 광주 동북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경기도 쪽에 올라갔다 오기도 했고 또 군대도 막 중간중간 갔다 오면서 생각보다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 작년 청년 전도 집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작년 청년 전도 집회 때 저는 평강부에서 차장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그때 작년을 떠올리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부서별로 집회를 했고 또 그 부서별로 집회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원들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준비해 가고 또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뭐 강사 음료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강사님 슬리퍼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 특송 이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시작하기 전에 밥, 뭐 간식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것들, 또 기도 부탁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저희 부서원들로만 이루어져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조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뭔가 지원이 많이 있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함께하고 또 연령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또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청년 전도 집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딱 우리들끼리 한다의 개념이 굉장히 커서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평강부에서 같이 이제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작년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려면 이번에는 열매가 많이 맺는 전도 집회로 꼭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야 하고 신경 쓸 것도 참 많죠. 네. 네, 많이 신경을 쓰는 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누구실까요? 우리 은상 형제님이실까요? 네. 네. 네, 일단 이제 저도 기억에 남는 집회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참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집회가 있었지만 굳이 하나를 꼽기도 참 어려웠지만 가장 가까웠던, 특별히 이제 작년에도 충성부 전도 집회를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도 충성부 전도 집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작년 충성부 전도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준비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작년에도 아까 우리 박성관 형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한 약 3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집회를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하나 없었거든요. 뭐 이제 강사 음료부터 해서 뭐 방송, 특송,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우리 부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어야 됐고, 무엇보다 그 집회에 영혼들이 채워져야 할 집회여야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과 그런 부분에 더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집회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혼이 태어났고,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한 영혼이 태어났고 집회가 참 기억에 남고 즐거웠다라는 이제 연말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민이 좀 됐습니다. 올해도 충성부만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해볼지 아니면 다른 부서와 함께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함께 준비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마음 모아서 믿음으로 우리 충성부가 함께 하나 돼서 집회를 준비하는 게 나에게도 우리 충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올해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태어나고 영혼이 태어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충성부 집회가 기억에 남았지만 또 내년에는 올해의 충성부 집회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배를 좀 잘 준비해보고 영혼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 집회 목적은 사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올해 정말 많이 오셔서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현우 형제님께서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이제 기억에 남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집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집회에 관해서 그냥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나간 집회는 그냥 끝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는 이제 작년에 청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형제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직장 안에서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형제라서 정말 뜨겁게 살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여기 지혜부로 왔는데 부서가 정말 하나가 돼 있고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교제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도 새로운 영혼이 전도가 되고 또 훗날에 기억에 남는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런 분 한 분이 계시면 부서가 분위기가 확 살아나잖아요. 네. 네네. 아, 좋습니다. 우리 총무팀장님께서는 혹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또 예. 저도 그 작년 3월 오. 부서별 전도 집회가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청년회가 이제 작년에는 살펴보니까 작년 청년 부서별 전도 집회 때 1일 이상 참석 수가 132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만큼 1년을 돌아봤을 때 1일 이상 참석 수가 좀 엄청 상위권인 집회였어요. 이제 그만큼 부서에서도 마음을 많이 모았었고 또 그만큼 많이 영혼들을 전도했던 집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15개 부서로 나눠서 전도 집회를 진행을 했지만 정말 내 집회다라는 마음으로 각 부서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전도 집회를 했지만 정말 복음으로 사실 하나가 돼서 청년회 전체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눠진 집회지만 사실은 하나된 집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집회가 끝나고도 막 요청들이 막 들어왔어요. 부서에서 또 하고 싶다. 전도 집회를 부서별로 나눠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요청도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각자 각 부서에서 좀 감동을 받은 좀 집회였고요. 이번 집회도 사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있고 청년회 전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떤 역사들이 또 일어날까 좀 기대하면서 더 고민하고 저희도 도움드릴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의 다 작년 집회를 꼽아주셨는데요. 올해도 정말 기억에 남는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이 사실 나갈 때쯤엔 집회가 마무리될 시점이에요. 이제 좀 시간을 돌려서 집회가 무사히 끝났고 많은 영혼들이 태어났다는 전제하에 우리 같이 고생해주신 우리 부서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의 한마디씩 한번 해보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요. 합침조에 계신 강은상 부장님. 네, 우리 충성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합니다. 다 해주셨네. 저도요 이렇게 하는데 순중조도 한 말씀. 네, 제가 이걸 한번 적었는데 밤에 져가지고 감수성이 눈물 흘리시나요? 근데 없을 거예요. 이번 집회가 끝난 후에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아무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끝난 거지 전도가 끝남이 아니기에 기도했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수고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명언인데 집회는 끝났지만 울고 있습니다. 휴지 주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명언이 많이 나와요. 저 아까 그것도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조는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는 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르지 말아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희생조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앞에서 감동 받으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4월에는 저희 조금 편하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때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 많이 보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회포 진하게 푸실 것 같아요. 듣는데 감동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청무팀도 한 말씀 하셔야죠.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부서 임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장서서 준비하시고 또 정말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부서원들 돌아보시고 마음을 모으고 전도하시려는 그 마음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존경스럽다는 생각 들고 항상 화이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또 더 많은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이고
임원분들도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제일 곤란한 질문. 저 이거 들었어요? 너무 크게 말했어요. 저 이거 또 이런 것도 고인물이지만은 해봐야죠. 또 이행시, N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총무팀도 그 세 글자로 하셨나요? 혹시 네, 총무팀? 세 글자로.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합심조부터. 와, 기대돼. 네네. 막 근데 합순이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죠, 그래서 그러죠. 합심부터 해야죠. 피수나 맞습니다. 피수나 뭐 이런 거. 네, 합심조 한번 우리 현우 형제님 운 좀 띄워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합심하여 심. 심으면 열매 맺습니다. 광주교회 청년회 화이팅. 그러면 순종 가볼게요. 순종은 그 희생조에 계신 박성관 형제님 한번 운 좀 띄워주세요. 운 띄우겠습니다. 네.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순종이었나? 이거 네. 그다음에 종일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순종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바꾸신 거 같아요.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희생조는 총무팀장님께서 한번 운 띄워주세요. 잘했습니다. 네. 희생하면 생. 생명이 태어납니다. 너무 멋있는데? 이거 대박이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무팀 한번 해볼게요. 합심조에 계신 강은상 부장님께서 운 띄워주세요. 총 동원을 해. 무장하여.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화이팅! 준비하셨네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열매로 돌아오는 청년 전도 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없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성경에서 청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새벽 이슬. 과학적으로 이슬이 많이 맺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바람과 구름이 없이 맑은 날,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 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잎사귀와 꽃들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것인데요. 이 작은 물방울들이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들이 숨어 있다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하다가도 적절한 때마다 심하다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도 바람도 없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조용히 내리는 그런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그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 곁에 계시죠. 내가 외로울 때 혼자라고 느낄 때 내게 오셨죠.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왔단 나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젠 가길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괜찮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봐 왔단다. 네가 아픈 만큼 외로웠던 만큼 너를 사랑했단다. 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길 원해요. 그러나 내 마음 너무 연약하니 나를 인도하소서. 오 주님,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날 향하신 계획 주의 뜻에 따라 이제 가길 원해요. 오직 주를 위해. 내